할렐루야. 오늘은 예수님의 재림은 성령 받는 신부의 몫이다, 그런 제목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본문 말씀은 마태복음 25장 9절입니다. 슬기 있는 자들이 대답하여 가로되 우리와 너희의 쓰기에 다 부족할까 하노니 차라리 파는 자들에게 가서 너희 쓸 것을 사라 하니, 이렇게 됐습니다. 예수님의 재림은 이른비와 늦은비 성령으로 오시는데 성경을 육적으로 보다 보니까 우리가 그걸 몰랐던 것이에요. 야고보서 5장 7절 그러므로 형제들아 주의 강림하시기까지, 주님 재림하시기까지 길이 참으라. 농부가 땅에서 나는 기이한 열매를 바라고, 이 기이한 열매를 내가 신부라 그랬지요. 이른비와 늦은비를 기다리나니 그랬습니다. 이 문제는 모세도 이야기를, 말씀을 증거했는데 알고 했는가 모르겠는가는 모르겠습니다. 자, 신명기 11장 14절 여호와께서 너희 땅에 이른비 늦은비를 적당하게 내리시리니 너희가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을 얻을 것이요. 그래서 이른비와 늦은비가 오면 한마디로 말해서 곡식, 이것은 알곡 신부를 말해요. 포도주도 바로 신부를 상징합니다. 기름은 은혜의 기름을 말해요. 자, 그동안에 이른비 늦은비를 적당한 때 내린다는 것이 성령 강림인 줄로만 알았어요. 이거의 문제야. 이 문제는 예레미야 선지자도 예언했는데요. 예레미야 5장 4절 또 너희 마음으로, 뭘로? 마음으로 우리에게 이른비와 늦은비를 때려다. 그런데 세상 빕니까? 마음으로 우리에게 이른비와 늦은비를 주시는데 그것이 세상적인 비냐고. 말도 안 되는 것을 그동안에 그냥 그런가 보다 하고 믿고 살았던 거야. 너희 마음으로 우리에게 이른비와 늦은비를 주신다 그랬는데 세상적인 그 비요? 세상적인 비가 마음으로 줍니까? 또라이도 아니고 뭣도 아니고. 그래서 CTS에서 비에 대해서 늦은비가 목사님 뭡니까? 그러니까 이른비도 비, 늦은비도 비. 그런 모지르는 목사님이. 물론 저도 장신대를 나왔지만은 장신대에서는 알레고리를 최대한 못하게 거의 잘못했다는 것이죠. 역사적으로 열심히 해라. 이거의 큰 잘못됐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위하여 투수기한을 정하신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지 말하지도 아니하니, 경외하자 말하지도 아니하니, 그렇게 됐어요. 이 문제를 요엘 선지자도 예언을 했는데요. 요엘 2장 23절 시온의 자녀들아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인하여 기뻐하며 즐거워할지어다. 그가 너희를 위하여 비를 내리시되 이른비를 너희에게 적당하게 내리시리니, 이른비와 늦은비를 적당히 내리시리니 이른비와 늦은비가 정과 같을 것이라. 그러니까 이렇게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예레미야를 통해서, 요엘을 통해서 이른비와 늦은비 이야기했지만 성경을 육적으로 바쁘니까 비는 빛밖에 안 돼. 그 찬송 부를 때만 봄비로 내리는 성령 내게도 주옵소서. 참으로 안타까워요. 호세아 선지자도 호세아 6장 3절에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그 말은 여호와를 모르고 있다 그 말이야. 잘못 육적으로 알고 있다 그 말이야. 그에 나오시면 새벽기과 같이 일정하니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마시리라. 그러니까 여호와를 똑바로 알되 늦은 비 성령으로 오시는 하나님을 알라 그 말이요. 그 말. 참으로 안타까워요. 성경을 영적으로 보아야 하는데 세상적으로, 역사적으로, 원어적으로, 문자적으로만 보고 자빠있으니 우리 하나님 마음 어떻겠습니까? 기가 막힐 노릇이야. 하나님 통탄을 노리시고
가슴칠 열으시고 속이 터질 일이야. 저 그렇지 않습니까? 이스라엘 지키는 절기, 그것도 여호와의 절기지 그 나라 민족적인 명절이 아니여. 이스라엘 저 병신 같은 새끼들이냐. 지금도 저 옛날 6월절 양 잡고 막 그래가지고 초막절은 그냥 텐트 하나 잡고 밖에 가서 이게 뭔 놈의 짓거리입니까? 여호와의 절기라고. 여호와의 절기. 더욱이 하나님의 나팔로 친히 강림하신다 그랬는데 그 나팔이 악기나 양각 나팔인 줄 알아. 그것은 그림자 상징이고 시온의 나팔이야. 여호와의 나팔은 시온의 나팔. 시온의 나팔은 신부신앙의 말씀을 말해요.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하고 번지수가 다른 거니까 주파수가 달라. 이사야 55장 8절 9절을 보세요. 너희 생각과 내 생각이 다르다. 견해가 달라. 근데 얼마나 다르냐? 하늘과 땅 차이. 그래서 오늘 저희들은 하나님의 그 마음을 알아야 돼. 그 심정을. 예수님이 육체로 오실 걸로 다 알고 먼 하늘 이상한 구름만 떠도 네 주님 오시는가? 순교자들도 그렇게 불고 살았어. 이걸 다 바로 잡아야 돼. 그래서 이사야 55장 8절 한번 볼게요. 여호와의 말씀에 내 생각은 너희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 길과 달라서 길은 신앙을 말해. 하늘이 땅보다 높은 같이 내 길은 너희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 생각보다 높으니라. 어디겠어 우리 예수님께서 여러분이 성경도 하나님의 능력도 모름으로 크게 오해하고 있다는 것이야. 오해! 근데 우리들은 오해 안 한 줄 알아. 에라이. 자, 마가복음 12장 24절 예수께서 가라사대 너희가 성경도 하나님의 능력도 알지 못함으로 오해함이 아니냐. 27절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산 자의 하나님이시라. 너희가 크게 어떻게 크게 오해하고 있다는 것이야. 이것은 우리에게 하는 말이 우리에게도 근데 우리 유태인들에게 하는 말이겠지. 우리에게는 상관이 없겠지. 참으로 안타까워요. 오직했으면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2장 29절에도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너희가 성경도 하나님의 능력도 알지 못하는 거 오해함이 아니냐. 그렇게 말씀해도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줄로 착각을 해. 그러니 어찌 되겠습니까? 우리는 이성으로 아는 것만 알라 그러고 우리가 이성으로 보는 것만 보려 그래. 자, 그래서 성경에 애곡되고 굴절되고 잘못된 것을 첩경을 지금 평탄케 하고 있는 것이에요. 저는 그만한 실력이 없어요. 그런데 저는 기도 가운데 성경을 가르쳐 주더라고요. 제가 그렇지 않습니까? 한 번은 기도하는데 창세기 12장에 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성령께서 근원이란 말이 없다는 것이에요. 있는데 성경에 복의 근원이 될지라 그 원어 보니까 없더라고. 그래서 제가 종로 5가에서 목회자 세미나 하면서 성경 번역 잘못된 것 제가 세미나를 수십 번 했어요. 그러니까 이번 성경은 슬그러움이 복이 될지라 또는 복덩이가 되어라 그렇게 해야 맞다고 봅니다. 근원이란 말은 하나님께만 쓰는 단어야. 원천, 근원, 근본 이건 사람이 쓰는 단어가 아니에요. 우리 하나님께만 써야 돼. 복의 근원 강림마사 그러면 아브라함이 와버리게? 아브라함은 근원이 아니요.
이게 성경 번역한 새끼들이 똑바로 좀 해야 되는데, 참으로 안타까워요. 저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예수님의 재림은 성령 받은 신부의 몫이다. 자, 25장 9절. 슬기 있는 자들이 대답하여 가로되, 이 슬기 있는 자들은 성령 받은 주님의 신부들을 말합니다. 예수님의 재림은 성령 없는 미련한 성도와 아무 상관이 없어요. 예수님의 재림은 성령 없는, 성령 받지 못한 미련한 신자하고는 아무 분기도 없고 아무 기업이 없어요. 예수님의 재림은 영적으로 슬로 부하 딸들 같은 신부들에게 신부의 기업이 주어진 것입니다. 민수기 27장 6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일러 가라사대 슬로 부하 딸들의 말이 옳으니 너는 반드시 그들에게 아비의 형제 중에서 그들에게 기업을 주어 얻게 하되 그 아비의 기업으로 그들에게 드릴지니라. 이 기업이란 말은 성경에 신부의 기업이에요. 나의 영원하신 기업 생명보다 귀하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그렇습니다. 성령 받은 신부들에게만 주시는 기업이에요. 두 번째, 마태복음 25장 9절 중반절. 우리와 너희의 쓰기에 다 부족할까 하노니, 이 말은 예수님의 재림은 철저히 개인적이다 그 말이에요. 개인적. 영적인 것은 단체가 아니에요. 단체로 우리가 신앙생활 하지만은 철저히 개인적이에요. 그래서 에스겔 18장 2절에 너희가 이스라엘 땅에 대한 속담에 이르기를 아비가 포도를 먹었으므로 아들의 이가 씻다고 하면 어찌미뇨. 나 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너희가 이스라엘 가운데 다시는 속담을 쓰지 못하게 되리라. 4절. 모든 영혼이 다 내게 속함 같이 아비의 영혼이 내게 속한 같이 아들의 영혼도 내게 속하였다는 것이에요. 구원이나 영적인 일은 개인적이야. 성령 받는 것도 단체인 것 같지만 철저히 개인적이야. 신부 되는 것도 단체인 것 같아서 철저히 개인적이라고요. 중생하는 것도 거듭난 것도 은혜 받은 것도 단체인 것 같지만 철저히 단체이면서 개인적이야. 아무튼 내 영혼 잘 떼야 돼. 내 영혼 잘 떼야 됩니다. 내 영혼이 은총 입고 살아야 돼. 다 소용없어요. 내 영혼이 은총 입어. 교회가 죽는 거 아니야. 내 영혼 망해버리면 뭐야? 뭔 짓거리입니까? 목사가 죽는 거 아니야. 내 영혼 잘 떼야 돼. 목사도 알도 모르고 그냥 교회만 부흥시키면 다 합니까? 일단 내 영혼이 살고 해야 돼. 내 영혼이 은총 입어서 주님의 신부돼야. 마지막 세 번째, 차라리 파는 자들에게 가서 너희 쓸 것을 사라 하니, 예수님의 재림은 무조건적인 은혜로 된 것이에요. 그러나 그것이 뭐 돈 주고 사고 그런 것이 아니에요. 물질로 되는 것도 아니고 재정으로 되는 것도 아니라고. 주의 결론은 은혜예요. 바울사도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다. 로마서 11장 5절도 은혜로 택하심을 받았다 그랬고, 고전 15장 10절에 나의 나된 것은 다 하나님의 은혜다. 은혜, 그레이스. 내가 지금 사는 거, 내가 지금 사는 거, 주님의 크신 은혜요. 주를 믿게 된 것은 오직 크신 은혜라. 그러니까 절대 교만하면 안 돼. 막 나는 세상에서
바울 사도 이후로 최고로 내가 영적으로 많이 한다. 이름 안 밝힙니다. 뭐라고 교만하고 자빠졌어. 교만은요, 용서가 없어 물리쳐. 내가 나된 것은 다 주의 은혜야, 은혜. 이걸 명심해야 돼. 참으로 안타까워요. 그래서 오늘 저희들은 은혜를 받고 항상 은혜 가운데 살아야. 예수님의 재림은 은혜 가운데 사는 은혜 받은 자의 몫이에요. 결론. 예수님의 재림은 성령 받은 신부의 몫이고 예수님의 재림은 철저히 개인적이야. 예수님의 재림은 무조건 은혜로 된 것이에요. 나 같은 죄인 살리시 주 은혜 놀라워. 저도 최옥수이 그 새끼가 뭘 알아서 막 내가 뭐 알았다고 대단한 거 아닙니다. 주의 은혜입니다. 주의 은혜. 하나님의 은혜로 이 쓸데없는 자왜 구속하여 주는지 난 알 수 없도다. 주의 은혜입니다. 할렐루야.